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369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부질없이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리. 우리 1절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늘 조롱하여도 예수 분해하시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부담치 않네. 길을 잃은 그대를 불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부담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만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십니다.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두려움없이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제시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도 무사무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주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열매가 풍성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과 비판과 어지러움 속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고 정의가 또 진실이 밝혀져 혼란한 국정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황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래층 소예배실 리모델링을 원만히 잘 마무리 단계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사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황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요 먼저 좀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1층과 복도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잔치처럼 이 공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헌신과 또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요 몇 주 동안 그 교회 앞에 쌓여 있던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다 치워지고 나서요 어제 막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긴장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어제는 막 몸살 기운이 막 오더라고요. 이제 공사는 마쳤지만 분위기에 맞게 이제 뭐 테이블이나 의자나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꾸미고 갖출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여튼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늘 실내화를 신고 출입을 했는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신발을 이렇게 신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도 이렇게 신발을 좀 신었으면 하는 분들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 공사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공사하는 내내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내화를 신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신발을 신고 출입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더 좋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했는데요. 일단은요, 한 두어 달 신발을 신고 좀 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두어 달 정도 그렇게 하고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실내화를 신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고려한 것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 신발을 이렇게 벗고 신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들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을 먼저 좀 배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관과 1층 소외배실에 자동문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열리고 닫히는 거를 그냥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버튼을 눌러서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 선택인데요.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그냥 열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나갈 때는 그 버튼을 눌러서 나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안내위원이 서 계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안에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문이 자꾸 이렇게 열려버리면은 이게 번거롭게 되어지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이렇게 열리고 나갈 때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나갈 때도 그냥 열리는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서 계시고 왜 안 열리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층 소외배실은요 그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때는 끝나고 나가실 때는 좀 그 스위치 이렇게 오프해 주셔서 열려 있는 상태로 두시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는데 일단은 원두 자판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원두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참에 좀 우리 믹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원두 커피를 이렇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커피를 마시면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 뭐 커피를 마시면 뭐 어디가 좋다. 뭐 이제 그런 그 기사도 많이 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커피는 믹스 커피가 아니고요. 이제 원두 커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설치를 해놨으니까 잘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래도 옆에 이렇게 또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믹스 커피나 차도 이렇게 준비해 두니까요. 그것들 이렇게 잘 또 이용하셔서 뭐 그 주전자에 이렇게 무선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드셔도 되고 혹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그 원두 커피 자판기에서 온수를 이렇게 그냥 누르고 계시면 그냥 커피는 그냥 딱 누르면 나오는데 온수는 계속 누르고 계시면 컵에 이렇게 온수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공사를 이렇게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한 덕분에 경비는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상황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경비적인 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고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거 하고 업체에다 이렇게 딱 맡겼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하면서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냉온 풍기도 그냥 가운데 한 대만 이렇게 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세 대 그래서 1층은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소외배실에 2대
뭐 또 목양실에 그리고 또 뒤에 있던 그 큰 에어컨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방도 얼마든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정실, 여전도실도 따로 그 목양실에 있던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페인트 작업도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위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림 차양인 것 같아요. 한 집사님께서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해놨더니 아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바도 이렇게 설치해서 뭐 물도 나오고 또 그릇도 이렇게 씻고 이렇게 얼마든지 청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전기 시설 이번에 그냥 수고해 주셔서 싹 그냥 다 LED로 바꾸고 밝게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예배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수시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간에 또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 시간만 오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수시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우리가 지체된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전문가가 한 것보다 더 잘 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렇게 공사하면서 한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공사를 하러 와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일해놓고 나면은 그냥 일 다 끝나고 나면 나타나가지고 잘한 거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작은 흠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악하고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리모델링이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그야말로 필요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것을 위해서 더 좋은 필요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보이는 건물 리모델링도 좋은데 영적인 리모델링이 또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영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교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똑똑하고 막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주중에 그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을 듣는데 한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도 리모델링 시켜주시기를 뜻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제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다행히 아볼로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이제 자세하게 그 전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구원과 변화의 감격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하고 쓰임받고 계십니까? 혹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영적인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하면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원래 형태대로 만든다, 원래의 형태대로 되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무엇일까요? 원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이 뜨겁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곧 성도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을 넘기고 안정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세 교회 시대에 와서는 그 참신하고 신선하던 신앙이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습관화되고 안주하면서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그 원형교회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종교가 이렇게 되면 그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생명력과 영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그저 기복신앙 아니면 윤리신앙, 도덕신앙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참신한 신앙인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달리 말하면은 신앙을 리모델링 하자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낡고 생명력을 잃은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원래의 기독교로 되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체는요, 무엇이든지 그냥 있으면 쇠퇴합니다. 그냥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근육도 빠지고요, 힘도 약해집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고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그 1층 리모델링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우리 구안교회에 부임하면서 사실 계속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보면 그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런 부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이 성경책 바꾸는 거, 우리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리프트 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 돌아다니는 거, 이거 좀 그냥 이렇게 직접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참 그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아구구구구 하시면서 막 그럴 때 그 테이블 놓고 이렇게 의자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1층도 이렇게 분위기가 처음 왔을 때 근간대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기도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 좀 고쳤으면 좋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 거는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우리가 그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리모델링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합당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가만히 있으면 구태의연해지고 그리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할까? 어떻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정말 열정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가슴 뜨겁고 설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리모델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들려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뭐 TV만 틀어도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틀어도 막 말씀이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않다고 안타깝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어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죠. 하나님은요, 말씀 따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늘 그 시냇가에 뿌리를 뻗고 그리고 물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요. 얼마나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절 2절 말씀, 누가 이 축복을 누리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발에 등도 없고 내 길에 빛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은 정말 깜깜한 그 밤중에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리모델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세 교회 때는요, 예배가 어땠을까요? 중세 교회 때는 교회가 웅장했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그 시대에 교회들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보면 막 얼마나 높이, 예,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그리고 그 사제들 옷 같은 것도 보면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뭐 막 얼마나 화려해요. 뭐 번쩍번쩍하고 뭐 또 예식도 굉장히 막 복잡하고 뭘 막 흔들고 향을, 그게 처음부터 사도행전 교회 그 초대교회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걸 뭐 어떤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죠. 자꾸 더 큰 건물로, 더 화려한 걸로, 더 그럴듯한 예식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분, 다 좋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어지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예배에 그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에게 생명 주어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리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영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달라집니다.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영적인 리모델링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영적인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비용적인 지불도 있어야 되고 많은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만나 주셨고 그들을 리모델링 해 주셨고 그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잘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약해진, 우리의 희미해진, 우리의 시들해진 정말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끗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식어지고 희미해진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리모델링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새롭게 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정말 이 시간도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심령마다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제 주님과의 동행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모델링을 사모하며 또 회복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